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할 텐데요. 8장 12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학자인 그 사람의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현대 신학에 있어서 아주 그 유명한 그 폴 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형으로 말하면 위에 상위 10%, 아래 하위 10%, 그리고 가운데 80% 이렇게 나누는데 그 교인들을 그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10%는 성도들이지만 이미 죽은 자들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10%의 교인들은 교회는 오고 있지만 이미 그들은 영으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폴 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80%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80%의 사람은 성령을 알고 또 체험도 했지만 점점점 소멸돼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도 받았고 그들이 교회를 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도 했고 능력도 체험을 했는데 점점점 소멸하고 있는 중인 사람들이 80%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굉장히 암울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단 10%만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듣고 보면은 참 정신이 바짝 나죠. 교회 안에 10%의 사람만이 즉 교회를 깨우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직분을 막론하고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볼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회사든 어떤 단체든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그 핵심 조직원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도 그렇다는 거죠. 10%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저 있으나 마나한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0%가 중요한데 그 80%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핵심 그룹으로 붙어서 가느냐 아니면 죽어가는 그룹으로 붙어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그룹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많은 후원자들을 모집을 하고 하지만은 핵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있으나 마나한 무관심한 사람이 10%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80%가 밑으로 붙느냐 위로 붙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핵심 그룹들을 잘 관리를 하는 거죠. 핵심 그룹들을. 그래서 그 그룹을 유지한다고 그럽니다. 교회도 이 신앙 공동체에 이런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이 수천의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늘의 천국을 말씀을 하셨어도 제자는 몇 명에 12명밖에 안 됐어요. 12명의 제자들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참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영적인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몇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나누게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 보면 거의 범주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째는 언제나 얼굴이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울적한 얼굴을 표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별로 좋은 일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나 얼굴에는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지요. 이게 뭐냐면은 마귀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내 안에 마귀의 영으로 이끌림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나타나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을 보면 얼굴에 다 울적해요. 한 번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거울을 좀 자주 좀 보세요. 거울을 자주 보시면서 이거 바를 때만 거울 쳐다보지 말고 항상 지금 내 표정이 어떤가, 항상 울적한가, 아니면 내 얼굴에 좀 화창함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나 자신을 늘 발견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마귀의 영이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염려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 언제든지 근심으로 가득해 있어서 좋은 일을 만나도 좋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반드시 다른 모든 것에 흠을 잡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늘 불안해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이게 마귀의 영으로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성령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면 반대로 언제나 마음속에 염려가 돼도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마음속에 항상 기대가 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중심형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형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항상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죠.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리고서 자기의 분을 못 참고서 하고서 나중에는 사과를 해요. 아유, 내가 지나고 보니까 좀 잘못했는데, 이렇게 사과를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준 이유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자기 중심형의 사람은 항상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 그런 걸 보죠.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요, 이건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마지막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언제든지 이 세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해피하게 내가 좀 살까, 그것만 연구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도 건성건성 믿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분들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경우에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일생의 목적을 돈을 모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내가 좀 많은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돈을 모으는 과정을 보면 과정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라도 돈을 모으는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라.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겨주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일하고, 그리고 모은 돈은 가지고 기쁨으로 쓰라는 거죠. 근데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못 쓰죠. 돈을 절대로 못 씁니다. 그냥 돈 모으는 것만 집중을 해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다른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돈 모으는 것만 목적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보지도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뭐냐?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찬양하면서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절대자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품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뭔가가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종이, 얇은 종이가 하나 있다고 쳐보세요. 이 얇은 종이는 여기서 손가락을 푹 찌르면은 이거 찢어져요.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얇은 종이는 그냥 푹 하면 찢어져요. 그런데 이 얇은 종이가 저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손가락만 아프고 손가락이 부러질지지 이 종이는 찢어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나 혼자는 굉장히 연약하고 나 혼자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주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 주님에게 붙임 바가 됐을 때, 마귀가 아무리 나를 찔러도 찔러지지 않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나를 상처 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다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목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첫째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 사는 모습이에요. 항상 성령의 사람은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1시간만 해보면 마음에 불안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거리가 꽉 와서 있어요. 괜히 나까지 불안해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을 보면은 되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믿으면 어때요? 마음이 그냥 시원해짐을 느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은 그래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로해 준답시고서 와가지고 마음을 휘벼파는 사람이 있어요. 욥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잖아요. 욥이 어려움을 당해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식들이 죽어요. 막 그러는데 그 같이 살고 있는 그 욥의 부인이 와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이 정도 상황 되면 차라리 혀를 물고서 죽으시오. 하나님이 당신 버린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죽어버리라 그래요.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와서 더 근심을 얹어놓고 가요. 너 혹시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아니냐? 당신 말이지 하나님 앞에 뭔가가 좀 꺼림직한 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의 근심을 더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찾아와가지고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뭐 와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이건 참, 만약에 병 걸렸다고, 내가 병이 중한 병에 걸렸다 그러면 와가지고 아이고 그 병은 누구도 그러는데 저 누구는 얼마 살다가 죽었대요. 이는 죽었는데 아이고 그건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모양이요. 근데 어쩌다가 그 병이 걸렸어. 아이고 안 됐네. 여러분 그게 위로예요 뭐예요? 그게 위로가 아니거든. 그게 마음속에 근심만 더해주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래 봐요. 아이고 요즘 은행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요즘 땅 있어도 아무 대출도 안 되고 요즘 아주 죽겠야. 아이고 그거 어떻게,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 해결이 안 되고 당장 쫓겨나야 되는데 그 안 됐긴 하는데 방법이 없네. 여러분 근심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못할 수 있어. 서울대병원도 모를 수 있어. 우리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 저 지나가는 태양도 머무르게 하셨던 하나님인데 이까짓 거 못하시겠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들으셔.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괜히 안 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이 없을지라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괜히 그 마음속에 든든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자꾸 근심만 갖다 주고 자꾸 찔러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근심을 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면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대부분 퇴보하는 사람들이 과거만 얘기해요. 과거만. 이때가 좋았는데, 이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저희도 아이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누는데, 그 과거의 사진을 보니까 좀 새로운 것들이 참 많아요. 아주 옛날 것 말고라도 그저 불과 한 1, 2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이때 이랬는데 지금은 별로 벌써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진 열심히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사진 찍기가 제일 싫어요. 누가 사진 찍자고 그러면 전 도망가요. 사진 안 찍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내 모습이 굉장히 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쇼크를 받았어요. 지금 내가 제일 추한 것 같을 지금, 제일 내 맘에 못마땅한 지금이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그때가 제일 젊을 때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앞으로 5년 후에 그 모습을 보면 이때가 정말로 좋았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날을 바라보고 사세요. 지금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지금이 내가 불만족스러워도 5년 후에 오늘의 내 모습은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 전성기가 언제냐? 저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65세부터래요. 65세부터 인생의 전성기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리도 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주 정말로,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셨던 그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 보세요. 지금 100살이 넘으신 분 아니에요? 그분 얘기가 인생에 있어서는 65세부터는 황금기야. 그때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황금기야. 근데 우리는 70 됐다고 이제 난 늙은이 됐어. 난 이제 다 틀렸어. 난 이제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주저앉고 낙담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미래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내 나이 70이 됐어. 내 나이 80이 됐어. 그래, 내 나이 90이 됐다고 칠 때 지금의 나의 모습은 그래, 이때구나. 그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참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렇게 교회 오시고 이렇게 늘 만나고 매주마다 만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나지 못하실 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연세가 많이 드셔서 교회를 한 주, 두 주 못 나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교회에 나오시기가 참 어려워져요. 목사님, 내가 빨리 나서 교회 가야죠. 빨리 나서 교회 가야죠.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빨리 나서 교회 오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되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볼 때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최고로 귀하고 행복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죠.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해요.
참 달라져요. 내 가까운 주변의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친구 잘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참 불량해 보이면 못 만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오해하는 일도 참 많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적은 애가 학교를 다닐 때 그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애가 엄청 얼굴이 새카만 게 애가 불량해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볼 때마다 아유 애가 왜 저렇게 지 엄마도 걔 아르는부터 쟤는 좀 얼굴이 불량한 것 같다. 그러니까 사귀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아이 속에는 계속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애가 몇 년 후가 됐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얼마나 착한지 몰라 애가. 근데 얼굴만 그렇게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렇게 착한 애를 왜 못새기게 하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쟤보다 내가 더 나빠요. 그 얘기. 쟤는 착하고 나는 나빠요. 내가 착한 줄 아세요? 그러는데 쇼크가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아이를 만나더라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래. 부모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왜 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 지존파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전라도 장성인가 그쪽에 근거지를 두고서 무조건 그냥 이유도 묻지도 않고 돈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때는 최초의 우리나라 그랜저 자동차가 막 각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때 최고로 큰 범죄였었지요. 그러니까 딱 어느 길을 좁은 길을 지키고 있다가 그랜저가 온다 그러면 길을 딱 막은 거예요. 그러면 차가 길이 딱 막고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봐서 있으면은 망치를 가지고 유리창문을 두드려 부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결국은 포박을 하고 그리고서 그 자기네들 그 주거지로 가면은 지하에 화장장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이고 다 돈 뺏고 그래 놓고서 근거 없이 하려고 화장장에다 그 시신을 태우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랬던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 전에 TV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악마를 본다 그 프로그램이가 거기에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다 친구들이에요. 다 친구들. 그래 이 한 친구가 참 악한 친구인데 그 친구 한 사람 때문에 선한 아이들이 이 아이 저 아이에게 다 포섭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주 정말로 그렇게 다 그 아이들 다 사형당했잖아요. 그래서 옆에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그래요. 누구를 만나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새신자된 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아이고 오히려 교회 가시려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땐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그래 예수 굉장히 순수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유 그 뭐라 오후 예배 보냐고 집에 가서 그 시간에 잠이나 자지 뭘 오후 예배를 보고 가냐고 설몇이 꼬드겨 가지고 저 데리고 가고 뭐 수요일 날 아이고 무슨 수요일 날 또 교회를 가냐고 못 가게 하고 그러면서 새신자들을 자꾸 그렇게 충동질을 하고 못 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병들어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대하게요. 항상 뭐든지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구를 만나서 신앙의 지도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 내가 마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길인 줄 기억하셔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끝낼게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철로역정 어려서 예수를 믿은 분들은 많은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 천국에 가는 길, 신도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여정을 쭉 그냥 그 존 버년이 자기가 느끼고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그런 것들을 소설로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랬던 일들이 많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이 여행을 쭉 써고 있는데 존 버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천국을 쭉 소개를 하는데 방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방문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쌓였던 먼지가 그 막 털이개를 가지고 막 그거를 털어낸다고 하니까 그 방 안에서 그 먼지가 그냥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큼 먼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내하고 있는 천사에게 물어서 왜 저렇게 하지요? 그것이 곧 율법으로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는 아무리 해도 깨끗해지지 않아. 더 흠만 나오고 더 많은 허물만 나오고 더 많은 것들만 나와서 결국 우리를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옆방을 열어봤더니 옆방에도 똑같이 먼지가 있는 방인데 그 방은 보니까 물을 살살 뿌려서 그 먼지를 싹 가라앉게, 그래서 물을 뿌려놓고서 그리고서 청소를 싹 하니까 방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건 또 뭔가요? 그랬더니 저 물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저렇게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교훈을 철로역정 속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끄실 때 여기에는 진정한 길이 보이고 진정한 소망이 있고 진정한 미래가 있고 오직 성령이 이끄실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소서. 이제부터는 거룩한 몸짓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